더 염려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 지수는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또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가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병원에 오는, 특히 내과병원에 오는, 가정병원에 오는 모든 분들의 70%가 병명이 스트레스래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호흡이 가빠지고, 그러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막 통증이 생기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오장육부에 긴장이 생기고, 더 심각한 건요,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그때 감기도 걸리고 막 이렇다고 그럽니다.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적으로 막 강박관념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심해지면 자살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자동차, 버스도 말이에요, 에어 컴프레셔, 내 안의 문제지 바깥의 문제가 아닙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의 단편 소설을 보면 93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이 무장 상선 배가 항해를 하는데 태풍이 불었네요. 꽁꽁 묶어놨던 대포 줄이 풀어져 가지고 이 대포, 쇠 대포가요, 막 배 안을 날아다니는데, 이건 가만히 놔두면 배가 다 부서져서 폭풍이 들어와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 대포를 잡으러 다니는데 이 대포에 치여서 죽고 뭐 난리도 아니다. 이게 간단한 소설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인생의 문제는, 빅토르 위고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바깥의 태풍이 아니라 그 배 안에 있는 통제되지 않는 이 철 대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염려, 불안, 근심, 걱정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저도 스트레스가 있고 아마 여러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이 스트레스, 염려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요즘 우리 사회가요, 2019년 3분기 출산율을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0.88명. 그러니까 남자 여자 두 부부가 결혼해서, 두 남자가 결혼해서, 남자 여자가, 이거 둘 낳아도 지금 이 평균인데요, 한 명도 못 낳고 지금 우리 역사상 최저 0.88명. 이런 상태지 우리나라가. 근데 더 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10대, 20대, 30대 여러분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자살입니다. 특히 20대 통계를 보니까요, 20대 팔팔해야 되는데 인생이 가장 좋을 때잖아요. 20대가 언제 그날이 옵니까? 그때가 다 좋은 거예요. 20대들 정신 차리려 다시 나눠요. 그때 열심히 잘 살아야지. 20대 30대. 아니 근데 20대가요, 절반이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해서 죽는데요. 참. 그러니까 대통령도 죽고 국회의원도 자살하고 유명한 연예인도 죽고 가수도 죽고. 여러분, 요즘 아주 유명한 가수가 죽었잖아요. 혹시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은 아니,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 5개 우리가 파라과이 줬잖아요. 임등수 선교사님 페이스북에 보니까 한국 그 유명한 여자 가수 죽은 게 파라과이까지 알려져 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울고 불고 난리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이게 형편입니다. 여러분,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러는데 대통령도 죽고 뭐 지도자도 죽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죽고 이렇게 늘 보는, 죽으니까 그냥 다 자살해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제가 볼 때 이거 너무나 많은 이 스트레스, 강박증,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안에서 폭발해서 이렇게 자살하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뭐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큰 손실이고요.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모세. 너무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자, 오늘 성경을 여러분 유심히 보셨을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오늘 본문 끝절 민수기 11장 15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은혜를 좀 주셔가지고 저를 좀 죽여주세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스트레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자살해 죽었습니까? 아니죠. 이 스트레스에 함몰돼서 아무것도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이겨냈어요.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어요. 잘 완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어디예요? 민수기. 무슨 민자입니까? 백성 민자. 숫자는 숫자, 셈숫자.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센 기록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에요. 왜 셌어요? 왜? 사실 두 번 셌어요. 민수기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앞에 부분은 누구를 세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뒤에 부분에 백성의 수를 센 건 출애굽 2세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백성의 숫자를 왜 셌어요? 어떤 숫자를 셌어요? 칼을 뽑을 수 있는 20세 이상 된 자. 그럼 왜 센 건지 아시겠죠? 왜 센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전쟁을 대비한. 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뭔 소리냐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믿고 칼 뽑을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센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괘씸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광야에서 배회하는 방황하는 삶이 들어있는 게 어디라고요? 민수기. 이 성경책 제목만 봐도 여러분 이제 해석해내고 아, 이런 분위기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분위기랑도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이게 출애굽 하나님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 때 믿음의 조상,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나님 이거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냐? 아브라함의 3대 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손이죠. 3대 아래. 요셉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막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어요. 어디 가든지 형통케 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제 꿈을 해석하고 7년 대 흉년을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그래가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 형제들 12형제 11형제 그리고 부인들 조카들 몇 명이 이집트로 이민 갔어요? 70명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몇 명이 되냐면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를 열심히 해석해 보면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황제 그 고관들이요 걱정했어요. 야, 왜 이렇게 강성하냐 이스라엘이. 만약에 바깥에 쳐들어오면 둘이 연합하면 우리 지겠다. 남자들 다 죽여라.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모세는요 그 중에서도 살아남았어요. 물에서 건져진 자. 그러니까 지금 뭔 소리냐면 이스라엘은 강대했어요. 인구가 많았어요. 그렇게 유추해 봤을 때 남자 하나 부인, 부모, 자녀 둘, 셋
미국은요 6, 8, 10 막 이렇게 나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보통 4 곱하기를 하든지 아니 5 곱하기 합니다. 4 곱하기 하면 4, 6은 24, 240만 명. 5 곱하기 하면 5, 6, 30, 300만 명. 제가 볼 때는 300만 명은 좋게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나일강이요 쭉 내려와서 그 범람해가지고 퇴적층 그 풍요로운 땅에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요 번성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황제 요셉을 알지 못한 황제가 나오면서부터 노예살이로 바뀌었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 물에서 건져진 자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거 잘 아시죠? 또 지금 보니까 홍해가 앞에 있네요. 뒤에는 막 바로 황제의 전차 부대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 지팡이 되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동풍이 불었다고 했으면 여러분 바다가요 이렇게 벽처럼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해 주셨어요. 시내산에 가서 1년 체류하고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너무 힘든 지금 광야를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처음 발생한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 1절 보세요. 뭐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뭘 했대요? 악한 말로 원망하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읽으셨는데 그렇게 큰 기적, 은총 받았는데 뭐 감사가 있습니까?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원망만 있대요. 악한 말로 원망,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감사해야죠. 노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여러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주,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가고 싶어서 교회 자유롭게 오셨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못 가는 거 얼마나 노예는 못 가요. 여러분 노예에게 여행이 있겠어요? 취미가 있을까요? 취미 생활이? 저 축구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취미 생활 뭐예요? 노예는요 취미 생활도 못해요. 친척 만나러 가기도 힘들어요. 무슨 예배,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예배 드리러 간다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보너스도 주셨는데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탈출하게 하시는데 은, 금, 폐물, 의복을 구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다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자도 됐어요. 그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가 없고 오히려 악한 말로 원망만 하는 거예요. 딱 생각나는 게 북한이 생각났습니다. 북한을 보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캐나다에 큰빛 교회를 담임하셨던 임현수 목사님 막 기적적으로 풀려난 거 막 신문에도 나고 TV에도 나고 하셨습니다. 이분이요 지난 20년 동안 북한을 선교하고 감옥에 갇힌 그 책을 써냈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써놓은 내용이에요. 대략 18년 동안 150번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550억 원이나 들여서 북한을 20년 동안 도운 거예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엄청나게 큰 국수 공장, 2,000명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 공중 목욕탕, 그리고 어부들 동해바다 살리기 운동,
큰 배도 2척이나 사주고 50척 사주어서 배를 사주어서 그 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줘서 하여튼 뭐 기타 등등 참 많아요.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체제 전복범이라는, 그래가지고 국가 전복 음모 혐의를 입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야, 죽게 됐구나. 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영웅 대접받다가 하루아침에.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감형이 돼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받고 독방에 머물었어요. 아침에는, 낮에는 매일 가서 일하고 밤에는 독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949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뭘 할 것이 없어가지고, 야, 가보니까 완전히 북한은요, 나라가 아니라 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분 목사님 말씀, 무슨 종교니? 김일성 주체사상을 믿는 종교 집단이래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김일성은 이렇게 우상이 됐을까? 김일성 회고록을 좀 한번 줘보십시오. 공산당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후루룩 갖다 주더래요. 그걸 쭉 읽으셨대요. 그 회고록을 읽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일성이가요, 10대 때 저 연길에서 감옥에 들어가 10년형을 받아서 감옥에서 거의 죽게 됐대요. 근데 그걸 빼내준 분이 손정도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이 손정도 목사님, 제가 이제 감신 다닐 때 감리교회사 시간에 배운 분이 저 학교 선배님이세요. 동문이고, 이 정동 제일감리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고,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독립운동하신 분이에요. 의정원, 지금 말하는 국회의원, 국회 원장도 하시고 교통부 총통도 하시고, 그의 아들을 손원일,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해군 참모총장 제독이 된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감옥에 갇힌 김일성을 구해내줬네요. 힘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그런데 여러분, 자기 목숨을 구해준 분이면 목사님들 좀 잘해줘야 되잖아요. 김일성 공산당들 목사님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미국 외국 선교사님들은 완전히 스파이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나쁜 사람으로 몰고, 토마스 목사님도 스파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김일성 아버지 이름이요, 김형직인데 숭실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한 뒤에 선교사님들 다 추방시키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구해줬는데 감사가 없고,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교회가 없고 찬성이 없고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으니 무슨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어려운 일에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4절. 그럼 4절 한번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슨 인종들이 나왔어요? 다른 인종들이 어떻게 했대요? 탐욕을 품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그 탐욕이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됐대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아니, 고기가 이제 탐욕이 생겨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충격적인 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직분이 뭐예요?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직분. 왜 그래요? 제사장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게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네. 어떤 영향? 안 좋은 영향.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원망하고 지금 탐욕을 품으니까 고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어떻게 됐대요? 고기 좀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없는 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 5절 보면 여러분 뭐가 돼 있어? 5절에 뭐가 또 없대요? 사막에, 광야에. 5절에 생선도 없지, 오이도 없지, 참외도 없지, 부추도 없지, 파와 마늘도 없대요. 이거 더 한심한 건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그런 거 못 먹으니까 어떻게 됐대요? 우리의 기력이 다했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정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정말 여러분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이게 생선 여러분 바다의 생선 무슨 인간이 뭘 했어요? 뭐 이집트가 준 겁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부추 오이 뭐 이런 거요? 파 마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 거고 하나님이 씨를 주신 거고 공기 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무슨 이집트에서 거저 받아 먹은 거예요. 노예 생활로 받아 먹이고 엄청난 불신앙 착각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내 힘으로 얻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시력. 여러분 내 눈이 뭐 0.1 뭐 0.5 1.0 1.5 그 보는 것 같이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님이요 빛을 안 주시면 우리 아무리 눈이 좋아도 못 봅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깨닫는 분은 복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또 모세가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80년 고생했잖아요. 그래 지금 쓰임 받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주셨는데 지금 300만 명이 우는 거예요. 성경을 유심히 본 분들 어디서 울었대요? 지금 장막 앞에서 다 우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착한 지도자는 백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해달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못 해줘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그 모든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운이 엉엉 운이 지금 모세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너무 큰 짐이라고 감당할 수가 없겠다고. 이게 내가 낳은 자식들이냐고. 하나님한테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여러분 만약에 비톡촉 받는데 1명, 2명, 10명만 와가지고 우리한테 해보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삽니다. 지금 300만 명이 지금 각 모든 텐트에서 나와서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지금 이거 너무 큰 스트레스가 쌓일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죽을 만큼 힘들 때 모세가 한 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2절 보세요.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모세가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오늘 말씀 11절 보세요. 뭐라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러분 모세가 뭘 했습니까?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제가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너무 차면 이거 그냥 계속하면 빵 터져서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너무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거 토해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심폐소생술 혹시 배운 분들 계세요? 막 물에 빠졌다든지 막 사람이 기절했다든지 호흡을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누워 있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젖히고 구두를 확 입을 열고 어떻게 해요? 공기를 불어넣고 깍지를 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스쿨버스 할 때 이거 따야 돼요. 자격증을 땄어요. 해가지고 심장에 대서 갈비뼈 부러지지 않게 반복해서 누르잖아요. 왜 그래요? 멈췄던 심장이 뛰게 하느라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물에 빠졌던 사람들 살아 숨쉬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푹 하면서 물이 튀어나와. 안에 있던 게 튀어나와요. 그럼 사는 거야. 기도가 똑같아요. 내 안에 스트레스 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답답해 죽을 것 같고 막 망할 것 같고 마귀 사탄이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막 안 될 것 같고 괴롭고 나는 틀렸고 막 다 망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야 막 불안하고 막 그런 아무것도 일에 손이 안 잡히고 이렇게 만들어요 마귀 사탄이. 그러면 여러분 내 일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결론을 보면 모세 어떻게 했어요? 120살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팔팔하게 살다가 하나님 맡겨준 사명 다 감당하고 그리고 죽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가기까지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고 건강하게 말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게 뭐냐면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보면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뒤에 보면 읽어보세요. 그렇게 고기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 2규빗이나 보내셨어요. 한 규빗이 몇 센치예요? 45cm. 그럼 2규빗이면 몇 센치예요? 90cm. 제가 대략 1m 77입니다. 그럼 여러분 2규빗 하려면 90cm. 아니 땅에서부터 이 정도까지 막 메추라기가 이렇게 쌓였으니 이거 뭐 이건 지금 입에서 고기 냄새가 싫을 정도로 먹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참새 잡아가지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잡아서 구워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메추라기 고기가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속에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을 짜다. 저도 가봤어요. 1000년 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올리브 열매 얼마나 세계 4대 건강식품 김치 올리브 지중해 올리브 열매. 그러니까 뭘 하실 때 올리브 기름으로 하시고 올리브 많이 드세요. 근데 가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올리브 씨까지도 이렇게 맷돌로 갈면 거기서 기름이 나온다네요. 나무도 쓰고 열매도 쓰고 씨도 안 버리고 뭐 하나 버릴 게 없대요. 그러니 그 이름의 뜻이 참 오묘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속의 기도를 하는데 기름을 짜듯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진액을 짜내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든지 제자들한테 얘들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기도해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드시다고 제자들한테 함께 좀 깨어 있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자, 예수님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 아시죠? 얼마나 무게가 힘든 거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쿨쿨 잠만 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뒤집어 말하면 정말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 민족,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가정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게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보면 예수님 결국 기도에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왔어요. An angel from heaven appeared to him and strengthened him. 그랬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왔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주님께로 오면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쉬게 해준다는 말씀은 몸에 잘 맞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발이 잘 안 맞으면, 저도 축구화 처음에 사면 막 뒤가 발이 막 살이 까져서 피가 나고, 근데 잘 맞는 신발을 신으면 얼마나 편한지. 옷도요, 남의 옷 끼인 거 입으면 막 움직이도 불편해요. 잘 맞는 옷을 입으면 편리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쓴 전 문화부 장관 지낸 이어령 교수님이 젊으셨을 때 쓴 책을 제가 읽었어요.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참 한국인의 심성을 잘 분석해 놓은, 그 중에 제가 아주 한 번 읽었는데 각인이 돼도 안 잊어버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예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딱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한민족이요,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딱 가운데 있어서 반만 년 동안 1000번이나 침입을 당하면서 너무나 고생한 민초들. 이 신장로가 생겼어요. 차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시골에 가면, 저도 그랬는데, 막 사람 지나가면, 달구지 지나가면 막 닭들이 막 확 이렇게 흩어졌다가 또 다시 모이는 것처럼, 집차가 지나가는데 장을 보러 갔다 오신 분들이 그냥 무표정한 표정으로 피했다가 다시 가는 걸 이어령 씨가 본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지난 5000년 동안 너무나 고생한 우리 한민족의 아픈 게 느껴지더라. 짠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조선 말에 선교사님들이요, 차를 가지고 오셨대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러 가는데, 아니 아줌마가 장을 보고 와서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열중셔 타고 이렇게 가는데, 머리에 이고 가잖아요. 너무 안쓰러워서 태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 낑낑 소리가 나서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아니 그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짐을 이고 있으니까 빨리 왜 안 내려놓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건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나.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구원 받으셨죠? 우리 모든 죄의 짐 예수님 대신 맡으셨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걸 믿으시죠? 아, 그러면 뭘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죽어도 천국 갈 건데. 아멘이시죠? 그걸 그냥 뭐 조금만 어려움 있다고 그냥 온갖 그냥 인상 쓰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나를 병들게 하고 정신질환까지 생기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을 때 특히 피난민들이 믿는 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래요. 그게 너무 가난했던 우리들에게 힘을 주었다고 그래요. 저도 참 좋아해서 다 외우거든. 이 찬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총이에요. 예, 그걸 꼭 믿으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주님께 탁 맡기세요. 예, 그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때문에 자살할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이 되시거들랑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꽃을 보세요. 여러분이 뭐 새 입히십니까? 먹이를 주셨어요? 들의 꽃 뭐 입히셨어요? 길쌈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세요. 돈이 조금 없어도 괜찮고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괜찮고요. 다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니까 그냥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돼. 그리고 기도 좀 열심히 하시고 기도. 교회 좀 열심히 오시고 그래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